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면 좋겠다 권유한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 왜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정복자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이렇게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외우신 분, 제가 지난주에 외우라 그랬는데 우리 중등부만 한번 해볼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주는 다 외우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우기 어렵지 않죠? 네, 좀 외워보셔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냥 어떤 것들을 보는 관찰자나 어떤 것을 봤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니돼요. 이렇게 하는 그런 진짜 증인이 되며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증거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즉 생명을 살리셔서 그의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던 이날이 바로 아마도 부활하시고 몇 번째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40번째 날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제자들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보세요. 끝까지 읽어볼까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 그런 거죠, 그렇죠? 지상을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떠나셨으니까 이 날이 몇 번째 날일까요? 그렇죠. 40번째 날이라는 거죠. 즉 8절 말씀을 하신 것을 끝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이제 이것을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 어느 날 천사들이 예수님 가셨어 이런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늘로 천천히 올려져 가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승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불러요.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할 때 우리 자리가 올라간다는 걸 뭐라고 부르죠? 승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승천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몽롱한 상태에서, 제가 종종 제 자신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되게 막 안 좋은데, 이렇게 사진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내가 굉장히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몽롱하게 바라봐줄 때가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멋있나?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흥분 상태에서 헛것을 봐서 막 이렇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헛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조금 전 예수님이 주신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런 분명한 사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멍하게 들었을까? 아니, 정신을 똑바른 차리에서 그것들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도 분명하고 또렷한 정신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도 놓침없이 자세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쳐다보다라고 있는 번역된 이 말은 아테니조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열중해서 보다, 집중하여 보다, 또는 예를 들어 이 과학자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것처럼 자세히 관찰하여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세히 관찰해서 살펴본 목격자들이요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날 승천하심을,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그분이 하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성육신 이후로부터 여러분같이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공생의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가르치면서 했던 이 공생애, 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뤘던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지시고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어떤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메시지, 승천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려고 합니다. 알겠죠? 저는 4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4가지. 원래는 3가지인데 하나가 더 앞에 전제가 있으니까 4가지라고 한 건데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것은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고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 이제 좀 집으로 가볼까? 그러면서 쫙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네?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승천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62절,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어떤 때였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가 진짜 너희의 양식이다 말씀하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따랐던 제자들이 이 말씀 어렵도다. 그냥 우리는 빵을, 음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분을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 너희들이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만약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곳을 본다면 너희가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의 승천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7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금 있다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디 뭐 이방 세계로 가서 그리스인들을 가리킨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14장도 한번 볼까요?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거처를 예배하러 떠나실 것.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가 그를 붙잡으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도 승천이 이것만이 아니라 거듭 예수님께서 꽤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잘 알게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모든 것이 철저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다시 죽음을 정복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이런 것들이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냥 살다가 그냥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제도라고 하는 이런 것에 그냥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죽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우주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나는 이것을 이루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실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조금이라도 모자르거나 조금이라도 이것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위태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나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미완의 상태로 남겨놓고 미안 얘들아 이러고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떠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승천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단단하며 완전뿐만 아니라 안전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이루셨고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구원, 이 완전한 구원, 이 단단한 구원, 이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승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죠. 벌써 하나 예고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제 잠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할까? 종종 이 영어는 좀 패스 어웨이, 멀리 가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이 더 정확해요.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돌아가셨다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은하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서희가 전화해서 거기 목사님 계셔? 아니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럼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부어야 하셨던 그 하나님, 그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이 죽었다는 말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이 말이 가장 완전하고 유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디로 갔다고요? 이전에 있던 곳 영원히 거기 머물렀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처소였던 하늘 보좌 그 신성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승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오셨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본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회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원래의 자리 아버지 우편에 있는 그 보좌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됐다라는 뜻인데
승천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더욱 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 뜻을 이루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받으시는 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부터 이 나라의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 영원토록 이 나라의 통치자로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러면서 오는 세상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들 잘 아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그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승천하시는 건 하늘 보좌.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그분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보좌로 지금 이렇게 올리시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왕의 대관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할 왕이 이제 그 보좌의 자리로 대관식을 거쳐서 올라가는 장면. 이제 뚜벅뚜벅 올라가서 왕관을 딱 씌우고 이 지붕 탁 잡으면서 그 자리에 앉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셨고 지금도 교회와 세상을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세상을 통치자까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지상 명령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지금 승천하시는 이 장면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쭉 한번 마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향해서 대관식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예수께서 왕위에 등극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교회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들을 영원토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의 권력자인 것처럼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그런 주권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발 쫄보들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승천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왕의 그런 것으로 임명받았음을 보여주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올라갔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이제 이 모든 그의 백성을 어떻게 그가 통치하시고 돌보시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 승천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을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뭐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새 시대가 펼쳐질 것에 대한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다음 장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성령의 이 오심은 단지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구속사에 이렇게 오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 속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33장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예수께서 모든 구속의 일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실 때 우리에게 온다는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2장에 보면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셨지만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의 모든 일들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배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무가치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감사,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밖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다윗조차도 그가 범죄했을 때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의 앞전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멋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불의의 삶을 따르고 믿지 않음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을 거두셨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그 말년을 버는지를 다윗은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범죄했을 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조차도 이렇게 성령을 거두실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알기를 바라요. 물론 죄를 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서 우리 안에서 기뻐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성령은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내가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없이 어찌 그 길을 걸어가려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 안에 탄식을 만드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거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고상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에 그 범죄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서 그의 구속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승천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승천이 의미하는 마지막 것은 뭘까요? 그것은 10절,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천사가 말해줍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해, 이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승천이 보여주는, 의미하는 그 마지막은 뭘까요? 승천은 재림에 대한 보증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승천 받지.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를 보증해 주는 게 바로 승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 그대로 오신다.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떤 이들은 장소로를 생각했습니다. 장소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할 때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구가 둔 거니까 내 땅끝은 어디예요? 내 등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 땅 쭉 돌면 땅끝이 내 등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여기 이스라엘에만 전도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참 잘못된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본 그대로 천사들이 오시리라 했던 말을 그렇다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감난산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떠났으니까 본 그대로 여기로 오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산으로 가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수의 아마 11 사도들이었겠죠. 사람들만 그 승천을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 걸 보았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하늘로 다시 내려오심도 이와 같이 몇몇의 이 영적인 사람들만 알려지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아주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가셨듯이 오실 때도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오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선택된 사람들이다 주장하면서 벌써 우리가 온 것을 보았고 이분이야 이단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승천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과 조용히 올라가셨지만 예수의 재림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적으로 왕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데 이건 무슨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구름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저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해요. 구름 속으로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쨍쨍한 날은 오시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흐린 날만 올라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구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항상 구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다. 그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고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은 예를 들어 흐린 날 무슨 손오공이 군두운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렇게 임하는 그 영광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광으로 올라갔던 그 본 그대로 영광을 통해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의 핵심이에요.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핵을 농축하고 있다. 이란이 또 핵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우리도 자체 무장해야 된다. 자, 핵전쟁, 제3차 대전은 핵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핵폭탄을 쏘므로 인류가 모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다가 다 죽고 물이 오염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서 인류가 멸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지진이나 쓰나미나 화산 폭발로 다 사람들이 살 곳이 무너져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는 코로나나 요즘 이제 조류독감이라 오는데, 조류독감이 제대로 발현하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을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절망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소행성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부딪히거나 달이 갑자기 지구의 인력에 끊겨져서 쿵쿵쿵쿵 다가와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 막 이상한 소리가 나던 외계인의 침공으로 영화 같은 것으로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들이 들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인 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처럼 제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이 땅을 위한 것을 배우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쌓아서 주는 것, 이런 것들로 살게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아이들 살아야 되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나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게 하는 게 부모의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승천이 진짜인 것처럼 분명하게 다시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등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신부들처럼 마지막 때에 엉뚱한 짓, 부끄러운 행동, 죄악의 삶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끝을 맺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완전한 나라로, 그리고 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살았던 인생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복음 열심히 전하십시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 마가. (13장) 31절부터 3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많이 반복하시면서 경고하셨던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이 땅의 백성과 똑같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깨어있음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구원의 완성이었고 그 보좌 왕위에 등극하는 것이었고 재림에 대한 보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나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